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신앙은 오늘입니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제가 아까 올라오기 전에 우리 예배가 이제 2단계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러면 오늘 우리의 예배가 마지막이네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배는 늘 마지막입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장할 수 없는 내일,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오늘 이 예배는 단회적인 것이고 단 한 번의 예배입니다.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시고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여기 온풍기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그 밤에 루머가 또 돌았나 봐요. 교회가 이제 대면 예배로 바뀌었다고 엄마가 이야기했다. 대면 예배로 이제 바뀌어져서 비대면 예배로 바뀌어져서 우리 내일 대면 예배는 하지 않는다 하는 루머가 이렇게 돌았나 봐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빈자리가 많아 보이는데, 자체적으로 한 3단계 정도 이렇게 하신 것 같지만,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여러분이 카페를 가신다면 그런 열정과 마음으로 여러분의 몸을 이곳에 옮기셔서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죠? 사실은요, 카페보다 가장 안전한 곳이 이곳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배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실 수 있기를 바라는 거죠. 신앙의 기본 다지기라고 하는 이제 복음 시리즈를 계속 설교하다가 한 청년이 던졌던, 목사님 기독교인으로 살아가는 건 너무 힘듭니다 라고 하는 그 질문에 이제 두 번째 좀 답을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고린도 전서라고 하는 이 고린도 교회가 사실 지금 우리와 비슷한 환경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하면 좀 문란한 동네 뭐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이 발달했고, 헬레니즘 문화와 그리고 유대인들, 로마인들 이렇게 막 섞여 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너무 초라해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종교가 다른 것에 비해 보면 별 게 없는 것 같아요. 다른 곳에는 능력도 있고 지혜도 있는 것 같은데 그러지 않는 거예요. 초라해 보이는 그 십자가, 그 복음, 그것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오늘 그 고린도 교회에 그렇지 않다라고 응원해 주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유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그리고 표적을 구하고 신화를 구하고 뭔가 지혜를 구하고 또 탁월하고 세련된 것을 구하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것인지 그 의미를 깨달아 알아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지요? 십자가는 능력이고 지혜라고 말합니다. 십자가가 사형의 틀이 아니라, 우리의 목에 걸려있는 십자가의 액세서리가 아니라 능력이고 지혜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희생으로, 그의 죽음으로, 그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오늘 그 십자가를 굳건히 붙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말씀에 앞서서 13절에 사도 바울이 이제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꺼내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17절에서는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면서 십자가의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십자가에 관해서 이제 자세하게 설명할 차례가 온 겁니다. 그러면서 큰 한숨을 내쉬면서 오늘 십자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로고스, 십자가의 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하면서 십자가의 도의 의미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도가 미친 영향, 십자가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에 정의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졌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발견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첫 번째, 십자가에서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이 발견하고 경험한 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사도 바울이 십자가에 대하여, 그리고 그분의 죽음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여러분, 십자가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는 그 고백에 대하여 도장을 찍은 곳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이
바로 있는 곳이 십자가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마 여러분 이 내용은 여러분 잘 알 겁니다. 그 시베리아 가면 펠리컨이라고 하는 새가 있다 그래요. 근데 그 새는요, 그 눈보라가 몰아치고 겨울이 되면 날개를 펴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새끼가 먹을 먹이를 가져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살을 애는 듯한 그 추위와 눈보라 속에 먹이를 구하지 못하면 지친 몸으로 어미새가 돌아오면 이게 새끼들이 입을 쫙쫙 막 벌리고 어미새를 바라본다 그래요. 그때 여러분, 엄마의 선택이 뭔지 아세요? 어미새는 날카로운 부리로 자기 가슴을 쪼이고 피를 흘리면서 내장을 꺼내 파르르 떨면서 그냥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새끼들은 그 어미의 살과 내장을 파먹고 겨울을 난다라고 하는, 사실 어떤 이 펠리칸의 이야기죠. 이것을 통해서 뭘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모성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미물의 날짐승이 사랑은 이거다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사랑은 이거다 라고 이야기해 주는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 그것은 여러분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요. 사람이 되셔서 사랑한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나는 빛이다, 길이다, 생명이고 부활이다, 그렇게 말만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죄를 싫어하는지 십자가에서 속죄물이 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꽝 하고 확정하신 곳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은 실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반응이 돌아올지와 상관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아들을 내어준 바로 그 십자가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 십자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손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잡고 한 손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사랑의 심장이 터진 곳이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십자가가 많은 이들에게 초라한 것처럼 보였지만 십자가는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손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심장이 터져 우리에게 생명을 준, 사랑을 확인시켜 준 곳이 바로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랑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다시 기억하고 그 사랑의 감격이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우리의 존재를 바꾸어내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최초의 그 여성 노벨 문학상을 받은 스웨덴의 라게벨 렐프가 쓴 진홍가슴새라고 하는 동화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치 우리의 이야기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과 동식물의 이름을 지으실 때 잿빛 털을 가진 조그마한 새 한 마리를 만드시고 그 새의 이름을 진홍가슴새라고 붙여주셨습니다. 이 새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온통 이 잿빛 털을 가지고 있는데 왜 제 이름이 진홍가슴새입니까? 왜 저에게 진홍가슴새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참 사랑을 베풀 수 있게 될 때 그 이름에 합당한 깃털을 가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 한마디만 하고 떠나버립니다. 그 후 오랜 세월이 흘렀습니다. 진홍가슴새의 둥지 근처 갈보리 언덕에 십자가가 세워졌고 그곳에 어떤 사람이 매달려 있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웅성웅성대며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예수였고 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이야기합니다. 멀리서 지켜보던 진홍가슴새는 그 사람을 불쌍하게 여겨 바로 예수에게로 날아갑니다. 예수님이 이마에 이 가시관이 씌워져 있는데 그 가시마다 검붉은 피가 솟아납니다. 이 새는 조그만 부리로 그 가엾은 예수의 이마에 가시를 하나하나 뽑기 시작합니다. 가시가 뽑힐 때마다 피가 솟아나와서 이 작은 새는 온통 피투성이가 되고 맙니다. 이 새는 지칠 때까지 그 가시를 뽑다가 자신의 둥지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가 결국 숨을 거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몸에 묻은 피가 도무지 깨끗하게 지워지지 않는 겁니다. 냇가에 가서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 순간 냇물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며 깜짝 놀라게 됩니다. 자신의 목덜미에 가슴에
진홍빛 물이 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잿빛새는 진홍 가슴새가 된 겁니다. 잿빛새의 운명을 예수님의 피가 바꾸어 놓은 겁니다. 여러분, 이 동화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진홍 가슴새의 이야기가 마치 우리의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십자가의 도에 대한 교리적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십자가가 멸망하는 자와 구원하는 자로 구분하며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준 그 영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교리적으로 십자가는 이렇다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었고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나의 존재를 바꾸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겁니다. 잿빛새와 같은 사도 바울을 잿빛새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진홍 가슴새로 바꾸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십자가에서 경험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십자가 위에서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좌우편에 사형의 형벌을 받은 두 강도가 있었다는 것 여러분 아시잖아요? 한 강도는 예수님을 비방합니다.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나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하면서 비방합니다. 그러나 또 한 강도는 다른 한 강도를 꾸짖어 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한 강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놓는 능력, 심판에서 영생으로 바꾸어 놓는 능력이 바로 그 십자가에서 보여준 겁니다. 어떤 이가 말 한마디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정직하게 주에게 나아가 있는 그 한 강도의 생명을 주님께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그 능력을 가지신 그 주님을 여러분은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시선을 잠깐 십자가 아래로 옮겨 보겠습니다. 십자가 아래 병사들은 여러분 뭘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옷을 나누어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도 속옷을 가지겠다고 제비를 뽑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것이 정말 겉옷과 속옷뿐이었겠습니까? 십자가 위에 계신 분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실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지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통으로 짠 속옷을 가지겠다고 다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모습이죠?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여러분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달랍니다. 좋은 대학 가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시집가고 장가 잘 가고 이런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달라고 하는 바로 이 모습이 십자가 아래에서 주님의 속옷을 빼앗고 있는 그들의 모습과 무엇이 다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능력, 십자가를 통해서 주실 수 있는 그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셨습니까? 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 앞에 굴복하고 이 세상 앞에 떨고 있는 겁니까? 바로 그 십자가의 능력의 감격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은 누가 그럼 경험하는 걸까요? C.S. 루이스는 십자가의 능력은, 십자가의 생명은 정직한 영에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정직한 말씀에 의해서만 그 능력이 드러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있던 그 한 강도처럼 주님에게 정직하게 나아갈 때 그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C.S. 루이스는 또한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행위나 종교의식이 아니라 정직한 우리 자신들만을 주님께 들고 나아갈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C.S. 루이스가 쓴 순전한 기독교에서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도전합니다. 나에게 전부를 다오. 나는 너의 시간이나 돈이나 일을 원치 않는다. 나는 너를 원한다. 나는 너의 자연적 자아를 괴롭히려 온 것이 아니라 죽이러 왔다. 미봉책은 필요 없다. 나는 여기저기 나뭇가지를 쳐내는 것이 아니라 나무 전체를 아예 뽑고 싶다. 너의 자연적 자아 전부를, 네가 악하다고 생각하는 욕망이나 죄 없는 욕망을 가리지 말고 전부 내게 넘겨다오. 그러면 그 대신 새 자아를 주마 내 자아를 주겠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누가 경험하는 겁니까? 바로 정직한 영을 가진 자들입니다. 주님에게 나아가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의 의식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나됨을 다 내려놓고 주님에게 솔직히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 나 죽을 것 같아요. 주님, 내 죄를 내 스스로가 씻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정직한 영혼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강한 강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를 바꾸어 내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아가 아닌 그분의 자아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한 영에게 부어집니다. 하나님과 맞서고 있는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께 정직하게 나아가십시다. 그럴 때 나의 존재를 바꾸어 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십자가는 고난이 아니라 사명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무엇이 여러분에게 십자가입니까? 목사님, 저는 저희 부모님이 십자가입니다. 또 어떤 이는 학업이, 또 결혼하신 분들이 목사님, 저는 제 남편이 십자가예요. 제 아내가 십자가고 제 자식이 십자가고 제 직장이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제 몸에 있는 질병이 십자가입니다. 뭐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 삶의 불확실한 내일이 저에게는 때로는 십자가와 같습니다. 나에게 있는 문제가 십자가와 같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는 저의 어머니를 기억할 때, 제가 어릴 적 저희 어머니는 늘 막 금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한 2, 3일은 늘 금식을 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어릴 적 시절을 돌아볼 때 제가 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엄마, 입냄새나. 왜 어머니가 입냄새난 줄 아세요, 여러분? 막 2, 3일씩 금식을 하시니까 이렇게 입에서 냄새가 났던 거예요. 내가 어머니한테 엄마 입냄새나. 지금 제가 이제 좀 죄송해요. 근데 왜 여러분 금식했을까요? 그 금식하면서 주님을 붙들면서 그렇게 살았을까요? 예수 믿는 집안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시집을 왔습니다. 시집을 와서 보니 남편은 거칩니다. 많은 빚이 있고 7명이나 되는 시동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집에는 독특하게 시어머니가 몇 분이셨다? 두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제 할머니가 2분이셨어요. 뭐 첩 이런 게 아니고요. 진짜 우리 할머니가 계셨고, 또 다른 할머니는 큰 집 할머니셨는데 아들을 놓지 못한 겁니다. 아들을 낳지 못하니까 저희 둘째 작은아버지가 양자로 들어가고, 둘째 작은아버지가 그 어머니를 모실 수 없으니까 저희가 모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는 할머니가 2분이셨어요. 기본 몇 년 사세요? 최소 96년 사셨어요. 그렇죠? 여러분은 놀라지도 않네요. 그런데 그 2분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봤어요. 하루에 밥을 몇 번 차려야 되는 줄 아세요? 그런 고단한 인생을 살았는데 우리 어머니가 뭘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주님 붙드는 것밖에 없었던 겁니다. 어머니에게 분명히 그의 인생, 그의 삶에 있는 수많은 환경들이 나에게 십자가였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십자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버지 때문에 무릎 꿇었고, 빚 때문에 무릎 꿇었고, 시동생들 시집 보내고 대학 보내고 유학 보내는 것 때문에 무릎 꿇었고, 시어머니 때문에 무릎 꿇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십자가라고 생각했던 것이 여러분 내 신앙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십자가라고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소명의 자리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 사명을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십자가는 자기 자신에게는 고난이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십자가가 자신에게 사명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의 삶에 없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없는 게 뭡니까? 갈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라고 하는 자기 사명에 분명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삶에는 갈등이 없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 복음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십자가를 드러내는 것이라면 그는 선택하고 그냥 가는 겁니다. 목숨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명은 무엇이었습니까? 마태복음 20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의 사명은 뭐였습니까? 십자가에 죽는 겁니다. 예수의 사명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삶이 단순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십자가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십자가는 뭐냐는 겁니다. 분명히 십자가는 고난이 아니라 사명일 수도 있다고 이야기 드렸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십자가는 뭘까요? 사도 바울처럼 순교해야 할까요? 아니면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어야 할까요? 분명한 사실은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존재를 바꾸어 내었고,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존재를 바꾸어 내신 것은 단순히 천국 갈 티켓을 우리에게 준 것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각자의 부르심을 따라 각자의 삶의 영역 속에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 사명을 이룰 그 무언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루고 싶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저와 여러분을 통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내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는 고난이 아니라 그 속에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그 청년 찬양팀에서 노랫말을 만들고 또 곡을 쓴 그의 희생으로라고 하는 찬양을 이렇게 오늘 불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들으셨어요? 조회수 670번 넘은 거 확인하고 왔는데,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이 참 뭉클해져요. 여러분, 그 가사의 내용이 뭐예요? 뒷부분을 읽어보면 이래요. 그의 죽음으로 나는 새 생명 얻었네. 제가 좀 불러드릴까요? 좀 졸립죠? 너무 따뜻하지 않아요? 지금 십자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너무 편한 것 같아요. 그의 죽음으로 나는 새 생명 얻었네. 그의 희생으로 나는 구원 얻었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죠. 주의 사랑 영혼에 이제 내 영혼 노래하네. 도저히 노래할 수 없는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함으로 노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나의 생명 오직 주의 것. 여러분, 이 고백은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모든 전부가, 내 나무의 모든 전부가 뿌리째 뽑혀 그분의 자아가 나에게 들어온 자만에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나에게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어떤 것도 또 우리 안에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막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의 것이 다 주님의 것,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잖아요. 나 주를 따라 살아가리라. 이제 다른 거 안 따르겠대요. 주를 따라 살아가겠대요. 주가 먼저 가신 그 길을 따라 주 은혜 내게 넘쳐 흐르니 온 세상에 그 사랑 전하리. 여러분,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십자가 지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랑을 전할 때 어디에서 전하냐고요? 사도 바울처럼 진짜 우리도 그 복음의 그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각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 그곳이 바로 우리의 십자가를 드러내는 곳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온 세상에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그리스도의 사명 또한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토록 이루고 싶었던 그리스도께서 이루고 싶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가는 그 길 가운데도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희생이 헛된 희생이 아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가 힘들까요? 쉬울까요? 여러분, 지금 표정이 너무 좋지 않습니다. 십자가 매라 그러고 막 그러니까 표정이 좀 좋지 않아요. 여러분, 십자가 힘들어요? 쉬워요? 저에게 십자가는 누구예요? 누구예요? 여러분? 코로나예요, 코로나. 여러분은 십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보고만 있어도 행복해요. 주님께서 이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 멍에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우리의 생각과 좀 달라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의 짐은 죄죠. 죄로 인해 짊어질 수밖에 없는 그 무거운 짐에서 나에게 와서 내가 너에게 뭐 주겠다는 거예요? 쉼을 주겠대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멍에를 메래요. 여러분, 멍에 아시죠? 이렇게 소에 이렇게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목에 매는 거 있잖아요. 십자가 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래요.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겠대요. 여러분,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멍에를 매는데 어떻게 쉼을 누려요? 힘들지. 십자가를 지는데 어떻게 쉼을 누려요? 힘들지. 그리고 또 말해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제가 이 말을 사도 바울이 했다면 뻥치시고 있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십자가를 지신 그분께서 그 멍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이걸 메시지 성경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피곤하고 지쳤느냐? 종교 생활에 탈진했느냐? 나에게 오너라. 나와 함께 길을 나서면 너의 삶은 회복될 것이다. 예수를 선택하는 순간 우리에게 무엇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를 바꾸어 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제대로 쉬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일한다고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가끔 여러분 보면 불쌍해 죽겠어요. 너무 힘들고 뭐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요? 아니에요? 하여튼 힘들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쉬는 법을 가르쳐 주겠대요. 안식을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안식의 원래적 의미는 뭐예요? 내려놓음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려놓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겠대요. 그래서 진짜 쉼을 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나와 함께 걷고 나와 함께 일하여라. 이제 알게 됐어요. 주님의 멍에를 메고 짊어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분명히 아닐지 모르지만 누구와 함께 가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은 쉬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은 즐거울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는 분명히 고난이 아니라 사명입니다. 그러나 그 사명은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이에 즐거울 수 있다고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를 모르시겠어요? 여러분이 정말 좋아하는 누군가랑 길을 걸어봤잖아요. 요즘 수십리라는 말은 안 쓰죠. 수십 킬로를 걸어도 여러분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다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진짜 내 사랑하는 대상이 아닐 줄 모릅니다. 힘들지 않잖아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걸으시겠대요.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보아라. 자연스러운 은혜의 리듬을 배우라. 네 삶의 루틴을 주님의 방식과 주님의 것으로 바꾸어내라는 거예요. 지금 네가 살고 있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은혜의 리듬을 배워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무겁거나 맞지 않는 짐을 지우지 않았다. 사명 다 주시는데 여러분에게 맞지 않는 거 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서 얼마나 큰 해방감을 맛본 줄 알아요? 코로나 때문에 여러분 만날 수도 없고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가? 여러분, 저는요 올 때마다
예배 밑에서 드릴 때마다 유튜브 몇 명 드리는지 보고 와요. 사람이 많이 와도 사람이 적게 와도 그 수는 거의 비슷해요. 무슨 말이에요? 예배 안 드리고 있는 청년들도 있다는 거예요. 가슴이 아파 죽겠어요. 멍해처럼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줄 알아요? 나는 승재 너에게 무겁거나 맞지 않는 짐을 지우지 않았다. 얼마나 기분 괜찮지 않아요? 주님께서 맞는 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면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나와 함께 있으면 자유롭게 사는 법을 배울 것이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소유한 자가 이 땅 가운데 자유롭게 살 수 있는 법을 주님께서 가르치시겠대요.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13편의 서신을 하루에 한 장씩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읽고 있습니까? 왜 읽는 것이 힘든 줄 아세요? 여러분께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그 은혜의 리듬이, 그 루틴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바꿔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 그 말씀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의 자아를 괴롭히는 것이 분명히 아니에요. 십자가는 분명히 사명이지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가벼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주와 같이 걷는 길이에 즐거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자유롭게 살 수 있는,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살 수 있는 존재가 십자가를 경험한 저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당당하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뭐라 그래도 십자가가 초라해 보이지 않기를 바라요.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청년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십자가 외에 다른 어떤 기적이 필요할까요? 십자가 외에 다른 지혜가 필요할까요? 다른 어떤 기적이 있으면, 지혜가 있으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여러분 스스로가 확정하시겠어요? 기적 없어도, 지혜 없어도, 내게 나타나는 어떤 현상이 없어도 하나님은 진리시고, 십자가는 능력이고, 십자가는 사랑이고, 십자가는 사명이에요. 여러분, 십자가로 충분하십니까? 아니면 헬라인과 유대인처럼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하십니까? 바울은 십자가면 된다고 말합니다. 호기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한 분이 이곳에 계시다면 갈보리 언덕길로 함께 걸어 올라가지 않으시겠습니까? 다시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옷을 들고 제비 뽑는 이들을 주님은 벌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마지막 남은 옷까지 거저 주셨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로 인해 벌거벗은 몸으로 부끄러워하고 있는 아담에게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신 것, 그리하여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것, 그것 분명히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다시 그 사랑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그의 희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대한 감격이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금 그의 희생으로 주어진 십자가의 사명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절대 초라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면 충분하고 십자가면 됩니다.